함께 은혜를 나눈 것이 있는데 바로 악한 영들의 특성. 그 악한 영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악한 영들의 습성들이 다 우리 사람들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문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통신 다 교신들이 이루어졌어요. 문명이 발전하는 대로 서로 교신들이 이루어졌고, 또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는 대로 다시 어떻게든 통신망들이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그것처럼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 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있는 거예요. 교신, 영들의 교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 영의 세계는 바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렇게나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세계를 생각할 때에 바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았더니 사탄 나라도 바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바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랬어요. 사탄의 세계는 서로가 분쟁들을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바로 사탄의 나라도 나름대로의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바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영들의 교신, 오늘 주제를 따라서 영들의 교신, 영들이 서로 교신을 한다는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영들은 서로 교신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 것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악한 영들은 서로 연락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생각해 한번 봅시다. 군대. 그래서 군인 한 명이 독자적으로 전쟁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죠. 바로 상관의 명령을 받고 주의 체계 안에서 바로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아요. 군대 체계와. 그래서 귀신들이 각자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활동을 한다. 예수님께서 바로 거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 귀신은 자신을 가리켜 서 마가복음 5장 9절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말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귀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한 마리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보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명치리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통신망을 어둠의 영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 들어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들어오려고 또 준비 상태가 있고 안에 들어오는 영과 밖에 있는 영이 서로 교신들이 이루어진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협력하면서 한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 싸움을 개인적인 문제로만이 보아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이 됐든 문제가 되면 개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안에 한 가지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모든 가족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끼리끼리 따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는 백전백패를, 우리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패배해요. 좋은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번번이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는 서로 조직망을 연결하면서 서로 교신을 하면서 서로 작전회의를 하고 서로 정확하게 질서에 따라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탄에게 번번이 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단적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독단적으로 고민을 하고 독단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이 꼭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영적 싸움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절대 봐서는 안 된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우리는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들은 연합해서 활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해요. 그럼 누가 연합해요? 안에 들어오면 안에 있는 것들과 연합을 하고 또 밖에과 연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색깔은 달라도 이름은 달라도 서로 협력해서 연합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역사하는 세력들은 각각 특징이 다릅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은 두려움을 주는 영, 귀신이 들어오고, 어떤 영은 분노를 일으키는 영이 들어오고, 어떤 영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어떤 영은 우울함과 낙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게 이와 같은 뜻. 어떤 영은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영은 바로 분노를 줍니다. 음란을 주고요, 혈기를 주고요, 낙심을 주고요. 그런데 이러한 영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봐요. 우울과 혈기와 교만 다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활동 범위도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다 제각기라고 하는데 거미줄처럼 얼치고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생각과 사상이 다 제각이 달라. 그러니까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악의 영들의 조직만 또 못하는 거 우리 교회 조직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몰라서 그렇고, 더 정확히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면서도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안 그러는데, 서로 협력합니다. 이름표가 달라도 협력해요. 서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활동합니다. 마치 한 회사 안에, 여러분, 한 회사에,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다 일하는 모습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부서가 다르고 한 역할들이 달라요. 그런데요, 봐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삼성이라는 회사의 생산직, 관리직, 경비, 다 부서는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목표는 똑같아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부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전체에 여러 영들이 퍼져 있지만 서로 연결들이 되어 있어요. 한 영이 공격하면 다른 영들은 뒤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협력을 해줍니다. 무섭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가 생기면 동시에 미움도 생기는 겁니다. 원망도 생기고요. 폭력성도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영들이 서로 연결되어 역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영들 가운데는 꼭 질서대로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의 세계에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평등 똑같아 그러면 절대 안 돼. 그 조직은 더 튼튼한 것 같고 여러분 질서가 없이 우두머리가 없이 대장이 없이 니나 내나 똑같이 50도 50으로 간다 하면 그 조직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조직인 것 같으면 그 조직은 미안하지만 며칠 못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체계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왜 회장을 세우고 총무를 세우고 회계를 세우고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여러분 일벌도 꿀벌들도 조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세계는 우두머리가 있다. 몸의 각 부분마다 악한 영이 있고 몸 전체를 지휘하는 더 큰 영이 존재한다. 마치 군대에 분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 세력의 크기와 숫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작은 세력이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죄와 상처를 통해서 강한 세력의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그 중심에서 바로 지휘하는 영의 영향력도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악한 영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공격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형상만 보지 말고 그 배우 외에 배우를 분별을 해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로 몸 안에 있는 영은 몸 밖에 더 큰 세력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몸 밖에서 더 큰 세력이 바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현장에 있는 부하가 본부의 명령을 받는 것과 똑같겠지요.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보면 몸 안에 있는 영이 나오려고 하는데도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그 큰 세력들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바로 연결과 교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현상만 다뤄서는 안 되고 배후에 있는 원인을 우리는 그래서 찾아야 돼. 그 원인이 기중이에요. 자, 다섯 번째, 우리에게 그래서 그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뭐냐?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없이 귀신은 절대로 나갈 수 없지만 누군가의, 봐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자가 왔습니다. 은사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력하게 안수를 해서 나는 회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 전혀 되지 않는데 은사가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면요. 좋은 것 같으면 다시 들어갑니다. 왜? 지저분한 쓰레기가 그대로 내장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 마리가 나오면 다시 7마리, 8마리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서 나가는 것이 제일 좋거니와. 그렇죠? 또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갔다 한다면 빨리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를 해서 청소가 필요하겠죠. 우리 아까 머리 잘 자르는. 그러면 머리 자르고 쑥 가버리면 그 애기 머리카락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르놓고 나면 누군가가 싹 청소를 하니까 없는 것처럼 흔적이 탁 사라진 거예요. 똑같아요. 어둠의 영은 바로 회개를 통해 나기도 하지만 회개 없이도 그 누군가가 영적인 에너지로 쫓아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누군가의 힘을 쫓아냈을 때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하는 대부분 회개를 하지 않는다. 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만족했더니 사람이 더 포악하고 악해지더라. 여러분 이걸 꼭 우리는 염두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죄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뭐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부지런한 사람.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결벽증. 결벽증은 괜찮다고 생각해.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뭐 결벽증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지저분한 것보다 낫겠죠. 어떻게 됐든지 뭐 결벽증이 됐든 뭘 됐든지 여러분 그런 버릇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통에 설거지 하나도 그냥 보지를 못해. 머리카락도 남들이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하는지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 그러니까 그 집에 가기가 불편하대요. 얼마나 깨끗하면 바로 그것을 육적인 것을만 우리는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결벽증이 있어야 돼. 육적인 결벽증은 환자지만 영적인 결벽증은 축복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최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그 결벽증이 영적인 결벽증이 됩시다.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죄와 짝짝꿍할 수 없다. 내 마음이 지정함스럽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고리타분해. 당신은 뭐 좀 여유가 없어.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을 해도 안 돼. 남들이 요구를 한들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자라는 거죠. 직장에서 무슨 회식을 한다. 그러면 가자고 그럽니다. 나는 못 갈 것 같아. 집에도 빨리 가야 되고 교회 다니고 난 술자리에 참석한 그래.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고 야 술은 먹으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너는 안주만 먹고 가. 여러분 이게 100% 속아 넘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뒤에서 호박식하고 욕해요. 나는 경험했어요. 그 신학교한테 알바를 다니는데 노가대판에 무슨 알바를 다니냐면 도시가스를 묻는 데 다녔어요. 제가 용접을 좀 할 줄 알아서 알바를 다니면 이놈이 노가대판에 일하는 사람들은 꼭 술을 마셔요. 근데 가려고 하면 꼭 붙잡아요. 밥 먹고 가라고. 그때는 전도사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싫다고. 그냥 밥만 먹고 고기만 먹고 가래요.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서 처음에는 괜찮아요. 자주 가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나오고 늘 장난삼아 건드려. 그래서 육적인 결벽증처럼 영적인 결벽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틈이 있다는 것은 출구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회개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 없는 축사는 바로 아까 전에 말한 일시적인 선상에 머물 수 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축사 뭐냐면 어둠의 귀신을 회개해서 쫓아냈다. 감사하고 고마울 수는 있지나 바로 더 많이 들어온다. 안 쫓아낸 게 나서요. 여러분 회개 없이 귀신을 누군가가 쫓아내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안 쫓아내서 놔둔 것이 나서. 왜냐하면 더러운 쓰레기에 있는 상태에서 쫓아면 내주면 그 쓰레기는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벌떼처럼 들어옵니다. 더 벌떼처럼. 그러면 누군가가 쫓아냈어. 축사에 쫓아냈으면 빨리 지혜롭게 순발력 있게 청소를 해놔야 돼요. 흔적이 없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큰 무기입니다. 진정한 회개했을 때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만다. 자, 6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이름이 최종 무기다.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최종 무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어떤 그 모두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조직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는 절대로 강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 가장 높은 권세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수 없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들의 교신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은 서로 교신을 하며 활동한다. 둘째, 몸 안에 있는 여러 영들은 연합하여 움직인다. 셋째, 그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가 있다. 넷째, 몸 밖에 더 큰 세력과 연결되어 역사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회개 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축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면 고맙지만 쫓아내줄 때 내 안에 쓰레기는 그대로 존재하고 꼭 기억하세요. 자,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쓰레기까지 제거는 안 해준다. 못한다. 쓰레기는 누가 제거한다? 내 스스로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하면 나갔던 것이 못 들어오는데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나갔던 것이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온다. 아니 쫓을만도 못하다. 오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최종적인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오늘 이와 같이 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성도는요,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실제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도 아니 된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머리카락을 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결벽증. 여러분 세상의 결벽증은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 결벽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다.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결벽증이 필요하다. 어떤 이유, 어떤 사유, 어떤 통로로도 이 결백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1분만 통성을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할